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행성들 중에 지구는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우주 속에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천체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나 또 우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없어서 알파벳이나 숫자로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고 그 지구라는 작은 행성 중에도 이 70억, 8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우주에 비하면 참으로 작디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신을 신발, 옷, 이불, 침대, 양말, 또 먹을 분유 이런 모든 것들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우연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존재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믿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학교를 나온 대부분의 학생들, 믿음이 신실한 학생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다 진화론을 믿고 우연히 태어나서 왜 사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게 만드는 이런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봐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수천 년 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밀한 것을 풀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숨긴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해서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무궁무진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예수님께서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전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깨닫고 믿으면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선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아이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는 자연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 마음까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의 선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 질병에 대해서 약이 되시고 수술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약과 같고 수술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적인 약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실제적인 약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치료가 되고 약이 되고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불법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비된 것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치료의 선물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반역했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곧 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곡식이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망하고 공장을 세워도 안 되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안 되고 무슨 일 해도 안 되는 저주가 이 땅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지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가 떠나간 사람이다.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구약에 신명기 28장인가요? 말씀해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복을 받고 이웃을 만나면 이웃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의 그 축복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자 감옥이 형편이 나아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 나라가 살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주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저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술로 선언하시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도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의 대합실인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낙원에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지옥의 대합실인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끝날
음부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죽은 성도들이 한순간에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되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이끌고 오셔서 위에선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결된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이미 청산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사업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동글동글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깨 있지 않습니까? 검은 깨, 그냥 뭐 참깨 뭐 그런 깨만한 거예요. 깨 하나. 겨자씨 한 알이 바로 그만해요.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듣고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사실을 내가 듣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사실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치유를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능력을 얻었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의심, 불안, 염려, 초조, 공포, 두려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에는 궁창이 생겼고 땅에는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과거에 50세가 된 한 영국 신사분이 자신이 나이가 50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50파운드의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10파운드를 빨리 조지 뮬러가 세운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는 마음의 그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10파운드의 수표를 써서 우체국으로 가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지 뮬러 고아원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수표가 전달된 바로 그날 이 조지 뮬러가 세운 고아원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뚝 떨어진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받은 기도의 용사가 아닙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도 조지 뮬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이 수표가 이 고아원에 전달되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지 뮬러와 고아원들의 배를 채우고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가 담겨서 이 신사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집사님이,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 계신 한 집사님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데 이 어린이가 어린 나이에 희귀병이 걸려서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아이가 희귀성 병이 걸려서 머리가 빠진다. 머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을 텐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들이치는 감동이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이 오시는 봉사 목사님이 오시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목사님이 눈에 보이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목사님의 팔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 사정이 죽을 지경이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가 그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그 아이는 나았다. 그 아이는 나았다. 하는 믿음의 감동이 와서 그 부인에게 아이가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회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집회를 다 인도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또 그 어머님이 목사님에게 돌진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아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았으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어머니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낫기는 뭐가 나요? 아이에게 얼마 남지 않았던 머리털까지 다 빠져가지고 민둥민둥한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머리에게 날마다 그 포마다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을 바르면서 발라주고 씻어주고 발라주고 씻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이의 머리에서 뽀송뽀송한 새 머리털이 빽빽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숱을 치는 게 고역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하늘과 땅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